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며 주님 사모하는 은혜 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제까지의 내 경험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며 주 안에서 성화되며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는 소망을 두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기도하며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또한 지혜를 얻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그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돕자고 하였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길이다. 그럼 오늘 이를 이어받아서 또한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 성숙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할 것이에요. 반드시 성숙, 성장, 성화될 것이에요. 이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뽑아 세우시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물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들을 살펴볼 때에 또 여러 장소들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으로 알 수 있으나 그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12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내가 곧 12 제자를 세울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권세를 이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거룩한 사도들로, 또한 이후에 그 중에 몇몇은 또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놀라운 선교에 동참하기도 할 그런 교회와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할 사도들로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들을 세우시고 뽑으셨을까?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자를 뽑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분명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상당 부분 그 예수님의 간구 속에 있었을 텐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 여러분, 우리였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12명의 제자를 뽑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12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된다면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하고 신중히 고르고 뽑겠느냐고요. 제가 교육국을 섬길 때에도 사역자들을 이렇게 같이 면접을 봐서 1차 통과를 시켜놓은 소수의 사람들을 또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면접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만나보면 다 잘한대요. 다 한 교회 무슨 부서의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다 잘하고 다 잘할 거라고, 다 성실할 거라 그러지 어느 누가 못한다 그러겠어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겠어요. 그러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였다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좋은 제자들을 잘 불러 뽑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교회 사역에 똘똘하고 열정적이고 은사도 좋고 좀 예의 바른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애가 많지 않아서 교회에 잘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겠어요. 참 맞는 기도고 참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 아니에요? 동역을 해보면 많은 사역자들 저도 만나보고 또 저도 또 한 명의 사역자이지만 은사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격, 그 가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인화성이 있는지, 잘 섞일 수 있는지, 혼자만 그냥 따로 노는 사람이 있으면 그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래,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들을 살펴보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형편없어요. 저라면 한마디로 이런 12명의 사람들과 동역하기가 이거 상당히 곤욕스럽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혈기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상처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르고 골라 뽑으신다니까요. 평범하다 못해 모자른 사람들까지도 골라 뽑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심지어 사도로 삼으신다라는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중에서 12를 따로 불러 모아서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 출신의 어부들이었어요. 안드레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 먼저 만나서 이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죠.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그 성격이 어땠을지 대충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바닷사람 어부이니 그들의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대요.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세베대는 사업이 번창하여서 사꾼들을 많이 두었고 또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오직 그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세베대의 가족들이 그 당대의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아마도 세베대의 집이 다소 부유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추정이 되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후를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상당히 치맛바람이 있었던 어머니고요. 그러니 이 어린 청년들의 심령에 나는 이 다른 10명들하고는 질적으로 좀 달라라고 약간 그렇게 난처하는 태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이들이 예수님께 얻은 별명이 있는데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보아너게스라고 불렸어요. 이 단어의 어근은 분명치는 않지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쉴 새 없이 떠들며 시끄럽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성급한 성격, 직선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얻게 된 별명이니 이들을 감당하셔야 될 예수님의 수고가 만만치 않으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면서 또한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지만은 헬라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볼 수 있으니 12 제자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르다. 나는 헬라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는 듯 행동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셈이 빨랐던 자로 여겨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에 빵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시키고 순식간에 그 답을 내는 어쩌면 그 제자들 사이에서 좀 행정적인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안드레와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사람. 바돌로메, 다른 이름으론 나다나엘이에요. 의심도 많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판도 했던 그런 사람. 마태, 더할 나위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착복했던 세리였다가 회심한 사람.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그 디두모는 쌍둥이를 의미하니까 아마 쌍둥이 형제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의심하였던 자, 내가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말했던 자, 그러니까 남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개인 행동을 많이 했을 인물로 여겨져요. 알포의 아들 야고보, 특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흔히 작은 야고보로 불렸던 인물이에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의 구별적 표현으로서 셀롯이라고도 했으나 여러분 셀롯은 그 셀롯 당원, 열심 당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셀롯에 속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열심 당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그런 반로마적 애국 집단에 가입되었던 사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폭력적인 반정보 활동을 감행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일제 단합에 반대할 독립운동하던 그런 사람 같은 인물 중 하나인 거예요. 다데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가룟 유다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그렇게 자라난 인물, 제자들의 돈괴를 맡아서 회계를 보면서 훔쳤던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스승이며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 결국 그도 자살을 하고 말죠.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제가 12 제자들을 소개했어요. 나중에 또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면서 설교하게 될 날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다양한 성향,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쉽게 말해서 조화되기는 글렀어요. 평안한 교회 되기는 글렀어요. 평안하게 개척하기는 글렀다고요. 그들 가운데 4명은 어부였고 1명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던 세리였고 또 1명은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과격한 독립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나머지 6명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알려진 것이 많지도 않은 너무나 평범하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의지할 만한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 탁월한 설교가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전문가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헌신적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마음에 쏙 들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또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제자가 된 요한만 하더라도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큰 손 되기를 원한다고 부탁하던 어머니 밑에서 예 맞습니다 하던 그런 아들이었으니 철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답이 없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뭐라 하셨냐면, 야, 너네 이제부터 양육받을 거야. 너네 이제부터 내가 3단계로 훈련해서 통과시키면 내가 제자로 삼을 거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일 먼저 사도라고 칭하셨대요.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니 모인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사도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사도로 사용하겠다, 사도로 부르겠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기 저 좋은 집 가셔야지 왜 저희 집으로 오셨나요? 말할지 모르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혹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반대로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 사도감이죠 라고 말해도 그것도 답이 없는 거고요. 저도 제가 개척을 앞두고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꿈을 꾸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잖아요. 속으로 좀 저렇게 좀 유명한 목사였으면 개척이라도 하면 누가 좀 소문 듣고 오기라도 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한 최장쯤에 들어오고, 야, 가면 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솔직한 말로 게으른 것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이 개척했다가 마누라 밥도 못 먹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요, 솔직한 말로 별 볼 일 없음, 아니요, 많이 부족함, 아니요, 솔직한 표현으로
형편없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를 제자라, 너를 사도라 칭한다 하시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말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평범하고 때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고 조화되기보다는 난잡해 보이는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예수님 팔아넘길 제자도 있었잖아요. 주님이 이거 모르시고 뽑으셨겠느냐고요. 알면서도 뽑으시는 것은 보통 결단 아니고선 하실 일이 아니시잖아요. 이들을 섬기시다가 어떤 수고와 어떤 고생을 하실지 주님 다 아시지만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이들을 지도하셨다가 그렇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이들이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일꾼들로 놀랍게 변화되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후에 등장하는 17절 이후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또한 강조하려고도 이 말씀을 기록한 듯도 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주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처 입은 자, 목마른 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 이들과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신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다르냐고요? 아니에요. 병의 종류만 다른지 몰라도 다 같은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고 상처의 종류가 다른지는 몰라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다 어떤 그런 방황과 성질의 경향이 달라 그러지 다 그냥 한 성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신중히 뽑으신 그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덜하면 덜했지 더한 사람이 아닌 그런 아주 평범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 성숙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 믿음을 심령에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시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철없는 어떤 누군가, 신앙이 없는 누군가를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또한 아픔을 준 누군가를 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주님께서 20절부터 다시금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또한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분명히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설교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에 비하면 조금 짧은 설교이지만 내용은 동일해요. 예수님의 이 설교, 이것은 사실 이 제자들을 뽑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해 본다면 제자들의 부족함, 제자들의 평범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지도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현 상태와 나중의 상태의 그 심령의 변화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얼마나 가난해 보이는지, 지금 이들이 얼마나 줄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얼마나 슬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지가 보이고, 지금 이들이 철이 없이 영웅이 될 듯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것에 의기양양해져 있지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제자이며 사도라는 이유로 어떤 박해를 당할 것인지 다 알고서 사실은 또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심령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본인들이 모르거나 본인들이 부인할 뿐이지 예수님은 이들의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마음을 보기에는 이러하구나. 너희 심령이 이렇구나. 너무너무 가난하고 줄였구나. 상함이 많구나. 그러나 제가 일전에 이 주일 설교에서 이 본문을 다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면서 소망을 선포하신 것도 같은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적 성숙을 경험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던 자가, 또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성장할 것이고, 이제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마음이 청결함을 얻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 것도 같아요. 이들의 심령이 변화될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께 사도로 뽑혔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돼서 부자 된 사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 돼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신분이 바뀌었다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이들은 그저 어부였고 그런 평범한 일을 하던 사람, 청년들이었다가 오히려 그런 소소한 일자리도 다 내팽개치고 주님께 헌신하였던 그런 어쩌면 직업도 변변치 않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으면 할 말도 없는 그냥 어찌 보면 동네 청년, 동네 아저씨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이 뭐예요?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며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니 그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답해 보셔요. 이렇게 평범하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죠? 답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연약한 누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답이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 19절에 답이 있다고 봐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 두나미스가 뭡니까?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의 고유의 권세, 그분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 성숙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니 여러분, 그 믿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별 볼 일 없이 살아온 나인 것 같고 아침에 작정한 것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나인 것 같고 죄에 넘어지고 혈기에 넘어지고 사랑하려고 작정해도 답답한 누군가를 보면 심한 말부터 내뱉고 후회하는 나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권세로 붙드시고 성숙시키시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일을 할 때 참 스트레스 많고 참 연약함을 많이 봐요. 그것이 목회 현장인 것이 많아요. 목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내 한계를 보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했더라면,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그 마지막 그 쉰들러의 고백처럼 내가 이걸 더 팔아서 유대인들 2명을 더 살렸더라면, 이 시계 이 반지를 팔고 이 마차를 팔아서 저 사람을 더 살렸더라면, 그런 한탄이 내 안에 너무 많잖아요. 내가 조금 더 부지런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설교를 좀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더라면,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더라면, 여러 가지 했더라면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만 하셔도 반드시 바꾸셔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로 여러분의 가족들은 복을 못 받기는 글렀어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한 대로 될 것이에요. 그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아직 이기적이에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아직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은 더 세상 풍파에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기다려주세요. 멀리 보세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성령을 경험하며 믿음과 인격과 능력과 모든 인생의 지혜들이 성숙할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들을 대할 때에 목회자와 성도와 가까운 이웃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많이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많아요. 너무 죄송해요. 이놈의 짱구가 너무 죄송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욕하셔도 좋은데 포기하지는 마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성도의 가족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이웃들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내 이웃의 그 가정의 남편, 그 가정의 아들, 딸, 그 가정의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이런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만날 이웃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정말 기독교의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 세대의 사람들, 또 우리가 지혜롭게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할 장애인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원하면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신다. 이들을 바꾸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지금 푸른숲 동산 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계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많이 변화됐느냐고. 여러분, 단순히 말해드릴게. 저희 푸른숲 동산 교회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이제 1년 됐어요. 우리는 사실 너무 끝을 보려 할 때가 많아요.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건축돼야 되고, 빨리 무엇해야 되고, 빨리 부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눈에 하루하루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해결될지 잘 모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대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막 기갈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터진 지 1년쯤밖에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금방 하나님께서 끝을 보게 하실 거고, 우리를 또한 만나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돕고 지혜롭게 인도하신 거예요. 12제자를 바꾸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령의 교회로 세우실 줄로 확신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2가지가 생겨서, 첫 번째, 어제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이를 정말 위하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원하고, 2번째, 오늘 말씀이요, 주 안에서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변화되고 성숙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모레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우리의 믿음과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하며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고비일 수 있는 이 하루를 위해서 또 하나님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빠들 꼭 붙잡아 주셔서 피곤한 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하루를 선신하고 돌아올 때에 강건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평택의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의 또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평범한 12제자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로 나와 또 사랑하는 나의 고륙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변화되고 성숙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